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몸이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나 테스트를 했어요. 눈을 감고 제자리 걸으면 이제 걸은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어긋나지 않은 사람은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이고, 많이 틀어진 사람들은 뭐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많이 나아가게 된다든가 이렇잖아요. 저는 상당히 앞으로 가고 방향도 상당히 다른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관절이라 이러는데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을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참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단도 고기가 많이 나온 반찬을 좋은 식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단을 좋은 식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도 균형 잡힌 몸매가 좋은 몸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도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사람이 건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전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균형을 잡히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데 사람이 균형을 잃습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차 바퀴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손을 두면 일자로 가야 되는데 균형이 어긋나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핸들에 힘을 줘야 돼요. 한쪽 방향. 틀어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야 일자로 가니까요.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균형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 때문에 치우친 행동,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성도가 돼야 됩니다. 최근에 강조하는 말 중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성도들이 다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고 코로나 하나도 안 걸렸으면 건강한 성도입니까? 건강하다라는 말은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균형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 균형 잡힌 성도와 균형 잡힌 교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완전하라는 얘기입니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에서 균형을 잡아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는 겁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만 물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1계명 아니냐 말했다면 그 말을 아마 꼬투리로 잡았을 거예요. 10계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럼 나머지 말씀은 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에 우열이 있다는 얘기냐? 아마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분명히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율법사가 왜 찾아왔는지,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 말씀은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신명기의 모든 율법의 대강령 아닙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실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 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야, 너 마음을 다해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면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정말 다하면 그 마음은 전해진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을 다하면 그 사람이 네 마음 분명히 알아줄 거야. 뭡니까? 진심으로, 정말 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형식적이거나 종교적 의무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실은 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한 소방관이 끝내 순직을 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한 소방관이 그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 뉴스를 들은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끝내는 순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 목숨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명 앞에는 뭐합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절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간절함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간절함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은 뭡니까,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네가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그 의지를 갖고 행동한다면 방법이 생길 거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뜻을 다하라는 말은 너의 전 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마음, 목숨, 뜻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뭡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요즘은 다 반심으로 사랑하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는 반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심의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고 바른 예배자이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전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도 있다. 율법사는 뭐가 제일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둘째도 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참 각박한 세상이죠. 이웃이라는 단어가 실은 최근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옆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사촌지간만큼 그렇게 가깝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웃들과. 사촌들은 명절에만 보는데 이웃들은 뭐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옆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가끔은 좋은 미담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뉴스를 통해서. 뭐 지난번에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가난한 그 형제를 도왔다는 이야기, 어떤 정치인이 어떤 할머니가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 자동차를 파손했는데 그 비용을 다 자신이 그냥 대신 지불해줬다. 이런 미담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에는 악플이 없어요. 전부 다 좋은 이야기들만 써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맛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하죠. 옷도 사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또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품도 사고, 치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냐?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냐? 그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둘째 계명에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율법사는 하나를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의 답을 하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고 같은 것이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의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의 어떤 집회에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그것을 더 우선시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소홀했던 적도 많습니다. 정말 부흥의 시대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흥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서는 설거지, 빨래 넘쳐납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찬송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남의 집에 열린 호박을 따가지고 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하나씩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이 중요하지 삶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못됐죠. 또 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찬송가나 무슨 CCM 틀어놓고 교통신호를 위반합니다. 자연스럽게. 찬송가 틀어놓고 또 막 남 욕합니다.
또 밖에서는 집사님, 집사님, 막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막 호칭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냥 거짓말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균형이 없어요. 일치가 안 돼요. 신앙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 가면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옳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입 좀 다물라. 이런 말 하고 싶죠. 저 입을 꼬맬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안 믿는다고 말하면 괜찮은데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봉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변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균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한국교회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신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체가, 아이들은 균형을 갖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가분수입니다. 그죠? 그래도 너무 기쁘고 귀여워요. 가분수입니다.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체의 균형을 갖고 자라납니다. 컸는데도 만약에 그 신체 균형 그대로 머리 크기, 몸 크기, 발 크기 이러면은 그건 보기 흉하죠. 근데 아이들은 신체가 이제 불균형합니다. 아직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도 미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도 결국 균형을 갖추지 못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결국에는 미성숙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죠. 첫 번째 뭘까요? 제가 잘못 썼는데 세상에 밟히게 됩니다. 세상에 밟힙니다. 미성숙하다. 균형을 잃었어요. 균형 있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미성숙한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겁니다. 제 맛을 못 내는 거예요. 미성숙하니까 바른 행동을 못하니까 결국 그것은 뭡니까? 맛을 잃은 소금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버림을 받고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탁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세상에 버림을 받고 어떻습니까? 밟히고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금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버림을 받고 밟히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맛을 잃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반대쪽 측면에 너무 약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굉장히 이기적인 교회예요. 자신들의 교회와 그 무엇에만 집착하고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만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맛을 잃으면 밟히는 것이죠. 균형을 잃어버린 성도, 결국 우리가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한쪽으로 정말 즉기 치우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부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극단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자신의 모든 일들 다 내팽개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극단적으로 막 기도만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방역 당국이 와서 그곳에 확진자가 나오고 방역 당국이 조사하러 나오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욕하고 방역위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고 그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으로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거는.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곡된 신앙이죠, 그런 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며 경건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고 건조하게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수도사로 있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금식하고 잠도 적게 자고 정말 엄청난 추위에도 이불도 덮지 않고 자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행을 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수도사로서.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경건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경건한 삶만을 추구한다면 그 영혼은 메말라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 삶의 균형이 갖춰져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뭐가 잘못된 것이죠? 알았지만 실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몰랐지 이제 알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을 이제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대로 운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긴급 출동 불러야 됩니까?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펑크 나면 자신이 다 그 자리에서 타이어 교체해서 가지 않으면 힘들었는데 요즘은 긴급 출동 부르면 다 와서 교체해 주잖아요? 불러야 돼요. 그래서 타이어 교체한 다음에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싶어서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평생 다이어트 하시죠. 매일 다이어트 하겠다 하지만 하여튼 말은 매일 다이어트인데 지속 안 되는 다이어트. 그래서 약물로 대신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뭡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몸매를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내가 갖고 싶다고 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도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균형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바꿔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그 축 위에서 돌아가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균형 잡힌 성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무뎌져 가고는 그런 세상이에요. 점점 건조하고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의 이미지는 점점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한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고 의식을 갖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